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누리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간증 영상은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최요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지만 이 본인의 잘못과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나오실 선교사님은 본인의 그런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고 어휴.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야, 이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걸 보니까 이분 또 어떨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 최요나 선교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염이 멋지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계시면 이스라엘 어떤 곳에 계신가요? 저희는 보통 성지 순례만 이제 네. 떠오르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곳에서 생활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3대 항구 도시 중에 이제 한 곳이 네. 하이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하이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 아는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 네네. 이제 그곳에서 형성된 항구 도시가 네. 하이파라고 이제 하는 곳인데 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임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관련된 바로 그 장소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네. 아방 시대 때 그 엘리야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네.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네.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모아서 네. 누가 참 신인지를 이렇게 대결을 펼쳤던 네.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는군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잘 몰라서 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제 머릿속에선 이제 성지구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굳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뭐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네네. 성지 순례 네네. 그리고 이제 평생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 한 곳으로 네네. 이제 많이들 네네. 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네.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 성지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관계도 없이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존도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들이 2011년 1월 29일 날 네. 이스라엘에 입국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올해로 이제 9년째가 9년 되었습니다. 차. 네. 이제 선교사로 오래 계시면 이제 안식년도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안식년이 좀 불편한 안식년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2016년 한 10월 말경에 네. 이렇게 안식년이 좀 필요해서 한국에 잠깐 좀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무슨 큰 네.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있었죠. 함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네.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악기 소리나 찬양 그 모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감흥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한번 네네. 기도를 하자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했죠. 네.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말씀을 비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 한마디의 그 비수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죠. 어. 꼬꾸라지면서
그동안 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네. 훈련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형 선고를 하신 거죠.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했죠. 네. 통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시던가요?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네.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 예. 많은 사역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예.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하나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울면서 막 통곡을 했죠. 통곡을 네. 하면서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파노라마처럼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런 저의 미성숙함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설교하고 사역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안 드러났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보잖아요.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필로 허락한 저희 아내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고 했던 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우리 선교사님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대하는 모습은 어떠셨는데? 되게 나쁜 남자시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정말 사소한 그런 네네. 말다툼, 이제 언쟁이 있는 건데 주로 대부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의 신앙 교육하고 이렇게 그런 다툼들이 있었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를 좀 많이 닮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딸은 저를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네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성적이기도 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유대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 네. 훨씬 더 실력도 있고 공도 잘 차면 앞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네네. 할 수 하면 있는데 되는데 네. 안 나가는구나. 이게 안 나가요. 자꾸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빼고 답답한데. 그냥 수비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러면 제가 막 답답해서 그죠. 앞에 가서 막 하라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이제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욕심도 많고 열정도 있고 목표가 이제 너무 분명해서 열심히 있는데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제 또 아빠 이렇게- 닮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의 모습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제가 저의 딸한테 막 그냥 순종을 얘기하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속이 상하면 또 저희 아내가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아니 아빠도 그렇게 고집이 센데 딸이 어떻게 바뀌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가 이제 또 마음이 상하니까 저희 딸에게 또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밥상 계속. 들어없고 그냥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런 모습들이 왜 힘들었냐면 이렇게 그 저희 아이들의 모습 안에 제 모습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 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앞에 나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딸은 좀 순종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순종하지 않는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이 이게 마치 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 모습이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비추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난 후에 성교사님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정말 어떤 충격적인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 가운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 오히려 성경을 많이 볼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잘 안 보고 아. 그냥 사역하고 사람들 만나고 네. 바쁘게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그런 교제와 관계를 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셨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이제 읽게 되면서 하나님 제 삶을 다시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좀 스캔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희 아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20대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세상을 바꾸고 싶었죠. 네.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내 복음화입니다. 아내가 이제 안 바뀌니까 그래서 아내를 바꾸려고 많이 애를 썼죠.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맨날 싸우고. 아이가 낳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하다가 아내 복음화가 또 안 되고요. 네. 자녀 복음화도 이제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50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아내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네.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 두 가지였는데 이분들이 눈도 없으시고 귀도 없으시고 손가락도 없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오셔서 함께 사시는 분들이 네.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늘에 속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겨났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성경 암송반 네.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 성경을 다 암송하세요. 네.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그 문드러진 손으로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르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 굉장한 큰 충격이 됐었고 내가 정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졌던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것을 방문한 것이 정말 전화위복도 되고 큰 감동이 되었네요. 네네. 그때 만났던 그 어르신들 계속 연락을 하시나요? 네네. 그때 갔을 때에 네. 학생들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님을 1대1로 네.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기도짝 할아버지 할머님이셨죠. 네. 그랬던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고요. 그때 이제 방문했을 때 그 문드러진 그 손으로 저에게 쌀밥을 이제 해주셨거든요. 밥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5,000원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한 번 만남 이후에 저는 그분들이 저의 이름을 잊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러서 다시 찾아서 뵀을 때에 네. 할머니 저 누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신다는 거예요. 지영이 맞지? 그래서 할머니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머.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어쩌면 이스라엘 선교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새벽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캠프에 그때 가셨을 때 그 이유가 네. 피부병 때문이셨잖아요. 혹시 여기서 낫게 해주지 않나 하면서 실제로 뭔가 그 효과를 보시진 않으셨어요? 나오셨나요? 아니요. 안 나오셨고. 네네. 그러면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속았다라는 생각보다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성경 암송반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성경 암송하시는 거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고 오히려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과 그런 갈증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도 저는 이 병을 갖고 있는 게 갖고 계세요. 예, 너무 감사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맞습니다. 병이 이제 낫기를 원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가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이 병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마음이 여전히 있고 더 갈급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네. 이 병이 오히려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질환이 좀 사실 좀 낯선데 네. 어떤 그 징후가 있나요? 어떻게 아픈 질병인가요? 이게 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또 환절기 때 이렇게 온 몸이 좀 이렇게 붉은 반점이 막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알아왔었는데요. 이게 네. 만성 질환이고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긁어야 되고. 아토피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토피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하면 이제 온 몸이 이제 벌겋죠. 몸이 벌게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이제 너무 간지러우니까 아내가 이제 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막 긁다 보면은 피가 이렇게 날 것 같아요. 피도 나고 해서 이렇게 빨래 할 때마다 좀 저희 아내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피도 묻고 이게 하는군요. 피도 묻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런. 네, 그죠. 이게 계속 간지러우니까 계속 가렵고. 긁고 그래서 네, 또 아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겠네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갑자기 신앙적인 변화가 생기고 하면 가족들은 좀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의 삶이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일남 이녀 중에 제가 저희 집에서 네.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 아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한 거죠. 네. 수련회, 집회, 바자회 그리고 이제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안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이 좀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 취득해서 네. 좋은 직장 잡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 빠져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내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 졸업할 때에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오지 말라고. 너무 이제 서운하셨겠다.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님도 네. 이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셔서 네.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네. 만나게 된 케이스인데 네. 저로 인해서 저희 밑에 있는 두 여동생하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 원래 아버님이 그 예수님 영접하기 전엔 좀 굉장히 좀 거친 분이셨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제일 증오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님과의 그런 갈등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런 말씀도 했죠. 엄마 그냥 이제 이혼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생을 위해서 저희들은 다 괜찮으니까 이혼하셔서 어머니의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어머님도 많이 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아버지를 이렇게 다시 품고 용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과 담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안아드리고 같이 울고 이렇게 했었죠. 우리 아들들은 정수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렸을 때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늘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닮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답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네. 술 많이 드시고 막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는 다시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라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늘 받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게 올라오기도 네. 하고 때때로는 이제 막 화를 내기도 하면서 네.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했던 모습이 제 안에도 그런 영향이 와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또 아내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욱하고 또 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굉장히 착하셔서 본인이 화내고 이 가족들에게 좀 좋지 않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인간이 다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고 사실 저는 그 목사님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지만 목사님들의 직업병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흔히 하는 그런 분노 표출을 전혀 못 하시다 보니까 안으로 골마서 생긴 질병들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많죠. 그렇죠. 네. 사람은 원래 화도 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처음 만나고 막 구원의 감격이 있고 막 네. 이렇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그냥 힘들어하고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것이 점점점 무뎌지고 그렇죠, 그렇죠. 익숙해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넘어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선교제 안에서 네. 때때로는 이제 화가 나고 네, 네, 네. 분노를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언짢은 말과 행동을 할 때 내가 목회자고 네, 선교사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와서 영혼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네. 선교제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많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바뀔까에 대한 이런 그 고민과 갈등이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목회자분들은요 그냥 공용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용이기 때문에 공동에겐 참 좋으신 분인데 집에 있는 개인용에게는 그냥 안 좋은 개인용으로는 안 좋은 그렇죠. 공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저는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저도 똑같이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았어요. 네. 공용으로 보일 때 교회에서 너무나 따뜻한 목사님이신데 왜 나의 아버지로서는 저런 모습을 안 보여주실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인이 돼서 느낀 것은 이 당신이란 분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 아버지의 스트레스는 우리 가족이 맡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때 제가 어른이 돼서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착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같은 일이지만 그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네, 네. 들거든요. 네. 예. 유대교는 일단은 신약 성경을 이제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고요. 않죠. 예.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해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이 믿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죠. 네, 더 힘들죠. 아예 예수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과 알지만 부인하는 것을 네네. 설득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인 그런 갈등들 이렇게 어려움들 가운데 한 2년쯤 딱 되니까 그렇게 울면서 간 땅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네. 2년 만에 유대인들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있어요. 지치셔서. 이해할 수 있어요. 2년 만에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갈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네네네. 갔었는데 2년 만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전단지 나누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신방하고 길거리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세요라고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냉담하고 냉정하고 또 이렇게 또 그냥 강하게 거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2년 만에 탈진을 한 거죠. 탈진을 하면서 번아웃이 되었죠.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끓는 마음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안 나오는 그 어느 순간에 한 2년 만에 이렇게 탈진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거기서 저의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네. 음성을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 왜 와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한 게 아니고 제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왔는지 왜 왔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제가 지금 막 장난하세요? 막 항변을 한 거죠. 네. 하나님 저 OM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네. 저 이스라엘 바꾸려고 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개를 위해서 네.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온 선교사예요. 제가 네. 여기 왜 왔다니요? 어. 제가 그동안 훈련받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한 걸 하나님 다 아시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 섭섭해요. 섭섭하다고 막 네.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이 항변할 때는 아무 말씀을 네.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너를 왜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는 줄 아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유대인 바꾸려고 왔어요. 예, 저 예. 여기에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네.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으로 너는 유대인들을 바꾸고 싶지? 그럼요 주님. 나는 너부터 먼저 바꾸고 싶다. 아들아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다. 너는 유대인들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했을 때 안 바뀌는 강박한 대적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는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막 분노내고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지. 나는 그들이 안 바뀌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부터 먼저 바꾸고 싶었다. 내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 바뀌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선교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바로 선교지고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혹시 뭔 줄 아니?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 환경이 어렵고 언어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 틀리지만 선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선교를 하러 나간 선교사 자신이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자신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들 다들 그렇게 믿고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고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성이 많이 되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었어. 저희들이 8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다 걸어다니시고 대중교통이용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있는 이 하이파 갈매산 지역은 해발 한 550m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갈매산 거기서 형성된 항구 도시가 이제 하이파 지역인데 네. 차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한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가 없으면 이렇게 버스로 이제 2번, 3번 막 바꿔 타고 교회 갈 때마다 누구 생일 잔치나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차 있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픽업을 부탁하고 또 올 때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이 또 짐이 많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게 거의 한 8년 동안 이제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좀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 이렇게 가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중고차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좀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잠시 한국에 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오다가 저희 아내가 앉은 옆좌석에 포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 네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한국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네. 제가 나중에 한국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포항에 이제 한동대학교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한동대학교에 이스라엘을 품는 어떤 그런 모임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 이제 갔는데 저희 아내가 포항에 계시는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언제 한국에 가고 포항 한동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이렇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뵙게 됐어요. 네네. 만나뵙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의 고등학교 후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동안 조금씩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이렇게 모아둔 돈이 아마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한테 같이 이렇게 나누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100%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선교사님 그동안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선교사님 가정에 흘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이제 한 달 동안 차를 이제 알아봐서 이제 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죠. 네. 구입을 하고 처음으로 저희 네. 아들 딸을 학교에 이제 차로 데려다 픽업을 한 거죠. 네. 그때는 너무 감격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걷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힘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럼 하나님 믿지. 근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능력이 있지.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차 타고 다니시는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 딸은 걷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비용을 공급해 주셔서 차를 이렇게 처음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학교 가는 날 저희 아들 딸을 이제 픽업을 학교까지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9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길거리에서 정류장에서 시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제가 늘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질문 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열악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헌신을 하시지만 그 자녀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 달라진 그 어린 나이에 그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많은 고통 아닌 고통을 받았을 텐데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을까.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갑상선 이제 암 수술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같이 있다가 2018년도 이제 가을에,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네.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갔거든요. 네. 이스라엘에. 그래서 좀 학교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아이가 이렇게 밤에 잘 때마다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어떤 스트레스성.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언어도 맞아요. 너무 다르고 친구하고의 그런 관계도 어려워서 이 아이가 밤마다 이를 갈아서 지금은 퇴행성 턱 디스크가 와서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턱을 받치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한쪽은 이를 너무 많이 갈아가지고 여기가 없고요. 이렇게 한쪽은 다 이제 나갔고 한쪽은 지금 반 정도 지금 걸쳐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완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앞에서 네.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었죠. 네. 정말 눈물로 그랬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선교사님 이제 아이들은 네.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어서 간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여기 이스라엘에 부르심이 있어서 왔지만 우리는 끌려온 거다. 그렇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막 끌려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 줘야 되는데 막 저희들이 막 신앙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저희 아이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엄마 아빠는 부르심이 있어서 왔지만 우리는 네. 엄마 아빠 따라서 오고 끌려서 왔다고라고 했을 때 혼내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 앞에 미안하고 네.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네.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더라면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힘을 얻고 잘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물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네.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울면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들 세원아, 너는 선교사 아들이기 전에 목회자 아들이기 전에 아빠 아들이야.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빠가 그동안 선교사지만 목회자지만 목회자답지 않는 거친 언행과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아빠 아들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고 또 아빠가 이번에 책을 냈다고 하니까 아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글을 잘 썼다고 아빠를 이렇게 격려해 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하는 보배야, 아빠가 2월 22일 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금지가 돼서 이렇게 다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전화를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울먹이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보배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선교지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함께 선교지에 부모님과 함께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실 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제가 제가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네. 아마 전 세계 모든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 교인들에겐 표현을 잘하셨지만 정작 당신의 가족들에게는 표현을 못하신 분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상처가 많으셔서 자녀 얘기하실 때마다 눈물. 얘기하실 때마다 미안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어요. 우리 최윤아 선교사님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세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있거든요. 네. 혼자 검정고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마디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 보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품 안에서 이렇게 많이 울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많이 보고 싶었어. 이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연희엘 자매님? 이렇게 아마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처럼 전 세계에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뭐 섬, 작은 나라, 소민족 국가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지금도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똑같은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고 하셔서 너무 많이 놀랐는데 네. 진짜 선교는 내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고 날마다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진짜 선교구나라는 아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또 되돌아보고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의 선교지가 이정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정수, 송영길 뭐 여기가 우리의 정말 아주 위험한 선교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교지인 이정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선교하기 위해 이렇게 오셨는데요. 정말 저도 이 땅이 변화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고요.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감사해하고 있고 사실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일,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힘듦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과정이 또 생겨서 저는 또 선교사라는 단어가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는 비단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바보 같다 그럴까. 가족들 또 그 너무나 큰 희생을 뒤로하고 오직 복음만 들고 그 생명을 건 선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받아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최연아 선교사님도 그 당시에 우리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처럼 큰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또 특히 자녀분들 오늘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저희가 더 많은 눈물로 중보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삶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영도 공동체가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7월, 8월에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불러주시고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교만이 가득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갈망하고 고대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또 깊이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시고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메마르고 지쳐버린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